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팬데믹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합니다. 팬데믹의 팬은요,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고 있고요, 데믹은 사람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나라, 한 대륙에 속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륙에 이 전염병이 펴져서 이것이 유행할 때 그때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저희는 1년 6개월여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그 삶이 가져다줬던 그 엄청난 행복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지금에서야 더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마스크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 소홀했었고, 외부로만, 일터에서만, 직장에서만, 혹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만 그렇게 보낸 것은 아닌가, 그것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가정의 자녀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한밭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비전처럼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전 지역이, 대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비전의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팬데믹 이 상황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아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요, 인생의 팬데믹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당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딱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만이 그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할 만큼 블레셋 전쟁에서요, 근심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 또한 그렇게 근심 중에 있을 때, 그들이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 또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고 광야를 헤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한 나라의 왕을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외쳤던 본문이 바로 오늘 외쳤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피하여 도망다녀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늘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 다짐이,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의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이 내게 주어진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이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해 볼 때에는 기도의 그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있을지어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외치죠. 3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팬데믹입니다. 이제 너무 귀에 익숙해버려서 자주 뭔가 이렇게 귀에 듣기에는 뭔가 좀 버거운, 힘에 겨운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팬데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 이상의 대륙에서 퍼지고 있는, 유행하는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중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긴 했지만 팬데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신종 플루 이후에 약 1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닥쳐졌는데요.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은 전 세계에 현재 확진자가 1억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14개국에서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참 힘겨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백신을 맞아도 꾸준히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더 확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백신을 다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녔던, 백신을 다 접종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현재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볼 때 백신이 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메르스와 사스 때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때 이것이 전염되기 전에 그 사람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퍼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까 참 염려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어제 이틀 전만 해도 서울에서만 해도 1200명이 넘어가면서 다시 4차 대유행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의학계에서는 작년 9월 10월 달부터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예견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도 차츰차츰 오픈하려고 했으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고요. 공장들도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길이 열리지 않고 팔리지 않아서 재고할 물건들을 보관할 수도 없어서 공장을 문 닫고 멈추고 있는, 또한 소상공인들도 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어야 될 어떤 많은 영역들에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후반기가 되어졌을 때는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은 멈춰지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해결은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은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가와 가게세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틀 전 보니까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랑 함께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경유가 1420원이더라고요. 올해 3월 달에만 비교해도 한 20-30%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되겠고 국가가 경영되려니 많은 세금들이 거쳐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이 상황에 당장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오픈되면, 팬데믹이 끝나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그때 학교를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한 쉽사리 휴학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은 이 상황을 출구가 없는 견디기 모드로 돌입한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각 가정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를 둔 가정은 생계와 자녀들의 앞날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전염병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도 전염병이 모든 삶의 영역을 뒤덮어버리는 팬데믹은 이미 발생했고 또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불순종에 대한 죄가 그렇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팬데믹으로 이어진 데는요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시작된 욕심으로 잉태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인생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팬데믹이 없는가? 그것의 영향력 아래, 그 지배 아래 우리가 멈춰지고 있진 않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회복되어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부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팬데믹은 죄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그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팬데믹이라는, 내 인생의 팬데믹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삶 또한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셨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귀하리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면서 조금씩 쌓인 그 죄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 자체를 흔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팬데믹이라는 것을 던져줘 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아이들은 행복해하죠. 아주 저희 은찬이만 봐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면 정은찬 너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은솔이가 들어가고 있고, 은솔이 너 나와 그러고 들고 들어가고 꺼내고 있으면 은찬이가 또 첨벙첨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눈치를 봐요. 제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들어가나마나 살짝 발을 넣었다 뺐다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할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내버려둬 봤습니다. 지난주 일이었는데요. 넣었다가 뺐다 들어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한번 놔둬봤더니 어김없이 들어갑니다. 첨벙첨벙. 어차피 젖은 거 뭐 제대로 젖어버리자,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요만큼도 깊이가 되지 5cm도 되지 않는 그 깊이 물에 수영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죽이실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 그 즉시 벌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괜찮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발을 뺐다가 넣었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온몸이 흠뻑 적셔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 광야 생활을 이어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의 생활, 이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만드신 작품은 우리 스스로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죄의 시작이 낳은 결과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기에
시작된 것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죄의 시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욕심이겠죠.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욕심 부리고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죄의 시작은, 이것들이 오는 그 시작은 비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시작, 비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한 편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죄의 싹이 트여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누군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부럽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괜히 나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질투를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성경을 몇 독했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질투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투보다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청년들과 로마서 이제 100독,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000독을 이제 했었는데 작년에, 근데 저보다 빨리 끝나는 아이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역자인데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전무후무하게 더 이렇게 많이 봤어야 될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도 보다 더 많이 못 보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생각되어질 때 저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아니면 저 친구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다른 일 안 하니까 그냥 많이 읽을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보다 그 비교의식 때문에, 무언가 나보다 뭔가 더 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어려워지면서, 그분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말해 준 적도 없는데 이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다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는 질투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왜 보이는 많은 것들에는 그렇게 많은 질투를 우리가 느끼고 있을까요? 그걸 꼭 가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어떤 염려와 근심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자녀들은 보니까 어떤 대학 가더라, 어디 취업했더라 하면 부모님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기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그날 하루가 그냥 족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기분이 이미 상한 거예요. 왜 내 자녀는?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는 전혀 질투를 느끼지 못하면서 보이는 것에만 질투하고 있는 삶이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삶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시작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과 바라볼 때 그 욕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꼭 잡고 있던 그 무언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풀려지고 또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팬데믹이 시작되어졌고 경험되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고 죽이고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는 일에도 자신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왜 사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그것들을 바꿔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인생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또 창조받은 내 자신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나는 어때, 끝까지 욕심과 비교의식 속에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고귀하게 지으셨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한발 바이러스를 빨리 차단한 나라들은요, 코로나로부터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피해가 굉장히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같은 봉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히 쌓였던 그 죄를 빨리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그 팬데믹이라는 현상은,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적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기본이 되는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끊어버리는 것, 씨를 말려버리는 것.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죠?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완전한 봉쇄가 아닌, 죄의 영역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주기를 기다리며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기대하며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시간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새가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지금의 팬데믹을 빨리 끊어버리는 것에는 완전한 백신이 없지만 우리 인생의 팬데믹 현상에서는 백신이, 치료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뭘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주제가 뭐죠?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충분한 치료제가 되어지고 백신이 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또 가정에서 예배 시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위험한 세상이고 좋은 선택들도 얼마 없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선택들도 좋은 선택이 되지만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팬데믹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진로 문제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로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팬데믹처럼 퍼져나가고 있고 그 불안감이 더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게감만 더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죄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봉쇄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오히려 깨끗하게 벗겨버리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상황, 처한 상황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행한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라는 이 어려운 상황, 세상에서의 삶에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심이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고 내가 아파트를 사게 되고 좋은 차를 사게 되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과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림받은 것처럼, 택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한 창조되어진 내 자신을 보면서도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바라기는 show your face not in the church, the other, on the earth.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이제는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행하는 그 행동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고 더 잘 해보려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으면요, 자녀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린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욕하고 때리고 성질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너무 온화합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아직 제가 그 이야기 듣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가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믿음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그 즐거움, 인생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를 지나고 나서 로마 시대를 보면요, 서기 150년, AD 150년 정도에서 3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그 땅에도 지금보다 더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왕 또한 죽었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탈피해서 벗어나서 시골로 갔고요,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래 로마의 신이라면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이런 신들이 로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전들에 가서 빌어야 될 그 사람들이 다 그 신앙이 무너지고 전염병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면요, 0.67% 정도였습니다. 6천만 명 인구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한국 인구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율이 기독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되었냐면 0.6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3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3천만 명이요. 몇 퍼센트냐면 53.2%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6천만 명 인구 중에 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염병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에게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좋은 환경,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집, 시골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인생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도망쳤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회복이 잘 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들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더라는 것이죠. 이 같은 결과가 로마 제국에 6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낳게 된 비결입니다. 그 시간은 150년에서 200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당 몇 명이 돌아왔어야만 할까요? 엄청난 부흥이었죠. 그 시대의 부흥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찌들렸던, 죄 때문에 억눌렸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죄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삶에 닥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수고하시는 제사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시편 51편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제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못 박아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말레이시아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땅은요, 주민등록증에 그들의 종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슬람익.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올라오실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이슬람교면요, 그 태어난 자녀들은 다 이슬람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가정을 버리면서 부모를 오히려 떨어져 가면서도 지금의 많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10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백기 들어보셨습니까? 하얀색 수건을 걸는지, 항복의 의미잖아요. 하얀색 수건을 걸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놓고 가고요, 쌀도 놓고 가고요, 먹을 음식도 놓고 가고요,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역사가 팬데믹이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흥했던, 발전했던 그 모습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백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인터넷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백기를 집 앞에 딱 걸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